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는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퍼레이드. 2000년 전에 있었던 퍼레이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날을 아예 기념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 날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퍼레이드. 나귀를 타고 갈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양쪽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 퍼레이드.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나 보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6월절 지키려고 절기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몰려왔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쯤 되는 그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또 어떤 무슨 일을 할까 호기심 반 모여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퍼레이드는 이 행렬은 승리의 행렬이라는 사실, 구원을 이루어줄 행렬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행렬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멸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는 우리의 퍼레이드 행렬은 승리의 퍼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특별히 다른 부분들은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어디는 자세하게 나오고 어디는 조금 나오고 이러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이 승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하신 이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또 후에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절기가 가장 큰 절기예요. 자,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자,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즉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때를 갖다가 첫 달로 삼아요. 지금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시기 3월달쯤 되는 4월달쯤 되는 이 시기이지만 그 당시는 이 유대 달력에 의하면 1월달로 삼았어요. 첫 달로. 6월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서 곧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고요. 그 무교절 중에서 첫 번째 주일 2주 그러니까 금요일날이 보통 그게 안식일 밤을 시작하니까 이틀이 지난 주일날쯤 되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 10월달쯤에 그들로 말하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그때의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대속제일이 오고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들이 이제 또 생각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수장절, 초막절이 와요. 그게 모두 합쳐서 7개 7대 절기라고 하고 그 중에서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초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대 절기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을 갖다가 그 시점으로 삼으셨고 그때 십자가를 지러 가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이루는 즉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가 깊이 있는 절기가 6월절 절기인 거죠. 자, 보통 예수님은 12살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모들이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자주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자주 갔어요. 각종 절기를 지키려고 자주 갔는데 오늘 이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뭐로 지켜요? 이제 부활절로 지키죠. 자, 예수님이 보통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킬 때만 잠깐 예루살렘에 들리시는 그런 형식을 따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요번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 입성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보낼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주간에 있는 금요일날 다음 주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낼 거예요. 즉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순절 갖다 계속해서 보내왔고 이번 주일 종려주일부터 그 다음 주 부활절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긴박한 시간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어떤 고찰, 묵상이 있어야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로 오늘 이 33살의 나이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데려오죠. 왜 하필 말이 아니고 나귀예요? 이스라엘은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지금 평화로운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합니다. 왕을 모시는 모습이에요. 왕이 행차할 때 보통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이나 그에 대한 존경심을 아뢰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지예요. 그래서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호산나는 뭐예요?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그 안에 숨어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특징이 5곡이나 했는데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 찬양이고 나머지 전부 다 호산나 찬양을 불렀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는 어떤 퍼레이드예요?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있을 때 이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퍼레이드 가운데서 멸망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 퍼레이드를 어떻게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또 아니면 그들을 지금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줄 어떤 선지자쯤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니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고 이제 6월 1일 날 되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벌써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어요. 뭐 경기도 도지사 누가 나오고 서울시장은 누가 나오고 벌써부터 뭐 난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인격 성품을 가진 사람,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처럼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으려면 뭐예요? 꼼꼼하게 알아야 해요. 대충 딴 사람 이야기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느껴지는 그냥 첫인상만 가지고 아무나 뽑을 수 없단 말이죠. 왜? 앞으로 이 나라에 몇 년 동안의 그 정치, 살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시다가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대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거기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재림해 주러 올 것이다 라고요.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또 우리는 영생할 것이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너, 제가 몇 번 그 예를 들었지만 배너를 갖다 쓴 사람은 육군의 어떤 장군, 퇴역한 장군이잖아요. 뉴월리스라고 하는. 근데 이 뉴월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어떤 사람 이야기를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바비머스라는 친구가 소설가인데 야 요새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설을 쓰면 인기가 있어. 너도 한번 써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글을 써보려고 예수님은 잘 믿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서 쓰자. 다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람들 갖다 높여주고 이런 거 소설만 쓰는데 나는 저가 하나님의 신이 아닌 것을 내가 한번 드러내봐야지. 그리고 준비하려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성경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도서들 각종의 내용들 다 모아놓고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냐 들으면 한다고 읽다 보니 믿음이 생겨버렸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배너가 바로 뭐예요? 자기를 대입한 거잖아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중엔 결국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배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앞에서 그 어머니와 누이가 있었는데 둘 다 나병에 걸려 있었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면 나으리라 하고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저 멀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우락캄캄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두 여인이 그 폭우를 피하려고 어떤 그 처마 밑으로 동굴 같은 처마 밑으로 숨어 있으면서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번개가 한번 번쩍 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나병이 깨끗이 씻어진 사실이죠. 깨끗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 대장정, 그 긴 영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배너고 우리가 그의 어머니고 그의 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누구신지 확실히 믿고 따라갈 때 그 퍼레이드가 승리의 퍼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좋아하니까 나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따라가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퍼레이드는 하지 맙시다. 두 번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시려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자, 나귀 새끼를 갖다가 데리고 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바닥에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이 길은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음의 길인 걸 알고 계시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홀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를 갖다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그 퍼레이드는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을 외롭지 않게 하신 모습인 거죠.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 외롭지 않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나오시던 집사님이 코로나로 못 나오셨어요. 가족이. 또 멀리서 계신 권사님은 또 아프셔서 못 나오고 또 오늘 빈자리가 많겠다 했는데 또 우리 전사님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예배함이 이 예배를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화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원의 한 수녀가
수녀원을 갖다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그와 같이 지내는 어떤 대령, 오스트리아 대령이죠. 벤트랩이라고 하는 대령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아이들 7자녀를 갖다 돌보는 일을 합니다. 전쟁 통해라도 그들을 데리고 이 알프스를 넘어가면서까지라도 끝까지 그 아이들을 갖다 지켜내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가르치는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가르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한 여인의 헌신 통해서 한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그 남편까지.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헌신의 찬양,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아멘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보면은 현대 기업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신입사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인류 대학이니 스펙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블라인드로 면접을 한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뭘 봅니까? 그들의 어떤 충성심, 어떤 그들의 봉사정신, 어떤 화합과 창의력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사람됨이나 인간됨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성실함 같은 것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줄로 압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가 예반을 한번 든 적이 있는데 해외 토픽에 나와서 제가 이게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잃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바로 뭐냐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헬로 에브리언 제 이름은 기쿠치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로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 이 기쿠치료라고 하는 26살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토익 점수가 160점입니다. 100점을 갖다 맞아본 적도 없는데 160점이나 맞았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자격증도 하나 없고 6년 동안 운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는 26살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를 갖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소개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남, 전력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창조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토익도 160밖에 못 맞고 스펙도 하나도 없고 운둔형 외톨이 집에서 혼자 방 안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세상으로 나와서 나는 이제부터 창조 덩어리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인터넷에다가 동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40개 기업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기업에 붙었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자기가 골라야 되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직장에 갈까? 도쿄의 웹사이트 제작하는 회사에 딱 하고 붙어서 들어갔어요. 인류대라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 겉에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이 사람은 성실하겠구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사람이구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 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남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준비된 그릇 아닙니까? 어떤 게 준비된 겁니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고, 다른 게 아니라 금으로 치장하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지지 않는 그릇.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어떤 동기부여도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혼의 구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프라이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승리하려면 세 번째, 끝까지 참아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 자꾸 멈칫멈칫하고 다른 길로 가고 쉬운 길 찾아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기적이나 베푸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없이 끌려있는 모습, 매맞고 온몸이 다 까지고 벌거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도리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칩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 앞에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을 골짜처럼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갔던, 그리고 그의 무덤까지 끝까지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보았다는 사실. 2000년 전에 그들처럼, 그 군중들처럼 감정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어떤 지적인 지성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강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의 그 모임 속에서 두 분에 대한 간증을 듣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경기도의 아주 조그만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정말 가난한 교회의 가장 가난한 분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에 꽃이 하나 없는 거예요. 부활절 앞에 놓을 꽃이 하나 없는 건데 누굴 봐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날 부활절 전날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교회에다가 꽃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나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가봤더니 양난을 갖다가 5만 원씩 주고 양쪽에 10만 원짜리 난을 갖다가 5만 원짜리 두 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깎아서 8만 원에 사왔대요. 그걸 또 5개월 할부로, 카드 할부로 사왔대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기쁜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제가 부활절 강단에 꽃을 갖다 양쪽에다가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눈물 날 막 찡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양쪽에다 양난을 갖다가 5만 원짜리 뭐 2만 원을 깎아서 8만 원을 가지고 와서 놨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셨다. 내일 부활절 앞에 꽃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잠을 주려고 그랬는데 사모가 혀를 막 차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더래요.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지금 힘드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한 끼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카드 갖다 5개월씩 할부로 가졌다 끊어서 교회에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활절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그날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도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막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힘을 쓰던 저 여인을 도와라. 그래서 그날 아침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 집에 쫓아가서 집사님 들어가신 다음에 그 문에다가 10만 원을 갖다가 걸어놨대. 주려고. 그리고 돌아왔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부활절 헌금 10만 원이 다 그분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고, 목사 입장에서 또 그분은 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헌신의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어떤
이 교회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대.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 뭐 사업했다 실패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이 혼자 되어가지고 훈련 당시 그냥 어디 머물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듣고 나서 새벽마다 그럼 나와서 나같이 같이 새벽 예배 할 자신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이 분이 그냥 알겠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마다 같이 앉아서 성경 5장씩 10장씩 읽읍시다. 알겠다고. 처음에 그냥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돼서 그 교회의 기둥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5가지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각종 질병에 시달렸는데 질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었답니다. 두 번째는 그 식당에 가서 식당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지도 않은 지인을 갖다 만나서 2년 만에 그 사람의 도움으로 조그만 식당을 갖다가 월세로 낼 수 있을 만큼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그런데 그 처음에 그 식당을 열면서부터 첫날부터 매달 첫째 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첫째 날 매월 1일 날 항상 교회 나와서 11조를 올리는데 2달 만에 그 조그만 식당에서 2달 만에 220만 원 11조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런데 그 식당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식당을 접게 됐어요. 이제 그 중간에 이분이 11조도 끊어먹게 되고 다시 또 세상 것들하고 친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교회 옆에다가 반찬 가게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반찬 가게를 통해서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가면요 반찬 가게 위에다가 자기 딸하고 자기 얼굴을 갖다 크게 집어넣고 자기 이름 딱 박아놓고 그리고 반찬 가게를 해요. 근데 소문이 좋게 나서 맛있다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반찬을 사가요. 수원에서. 할렐루야.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이 성경으로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목사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 거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를 부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 앞에 헌신의 옷을 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을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